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애굽을 섬김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오늘 들어서 정말 많이 또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하와가 마귀에게 대답을 할 때 그 말이 벌써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 다리를 건너갈 때 말씀이 변형되고 또 바뀌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번역 성경과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아버지여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단하게 붙들어 두고 계시는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는 외면한 채로 번역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믿어왔었고 또 번역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은 원어 성경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어오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엄청난 큰 차이와 다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 성경과 즉 처음 하나님의 언어이신 히브리어와 번역된 성경과는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참 진리인 것을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부터 애굽을 돌아다보게 하는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땅에서 에돔 앞에서 물론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슈브인데요. 돌아서 이 바하히도트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도록 하십니다. 아마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애굽이 추적을 해오면 그냥 도간에 든 쥐처럼 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 아마 틀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서 장막을 치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또 모습과 그들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으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게대로 할 말씀이 있으시고요.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가 이루지 못하면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나온 자는 세상에서 여전히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마귀를,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고요. 카탄들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혹을 할 수 없게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애굽을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카탄들이 아니고 카탄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미혹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도 사면초가에 빠지는 어려움도 미혹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믿는 자의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카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였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카탄들은 육신에 있을 때, 가돌들은 육신에 있을 때 삼키고 가돌들은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삼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하히로트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한꺼번에 두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카탄의 길을,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돌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애굽인들이 뒤에 도달하니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외치기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바로가 접근할 때, 바로가 접근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들을 다시 추격하여 자기들의 종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따라오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미혹하기 위해서 달려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혹을 당하지 않게 또는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접근해 와 있으므로 크게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 외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외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에 막혀서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저들이 혼비백산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한 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비백산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는 이 말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하게 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논하기 전에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에서 10가지 심판과 더불어 6월절 어린 양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고요. 또 애굽을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과 함께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고 이해를 했어야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과 같으냐면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배가 흔들리고 풍랑으로 인하여 엎어져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니 아니하시려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을 깨우게 되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제가 좀 했는데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까지 한 사람인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국 군대를 앞에 두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는데 그걸 다 모세에게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은 물에 수장을 시키려고 애굽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추격하여 이스라엘의 장막을 친 바하히로트를 가까이 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과 배에 탄 제자들은 주여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아보니 않으시렵니까? 라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된 거고요.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하는 모든 말로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취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것을 만드느냐라고 이제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3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땅을 사랑하는 자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3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장지가 없느냐. 이게 여기서 죽으나 거기에서 죽으나 인간이 죽는 건 똑같은데 왜 우리를 먼저 죽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죽는 것은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애굽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 됩니다.
매장지가 없느냐. 여기도 매장지, 거기도 매장지인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심판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오셨으므로 그들이고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그 금기구, 은기구들을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순순히 내어 보내준 그 놀라운 모습들을 생각할 때 물론 이제 항상 인간이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하고 기대는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을 것보다 여기 와서 더 빨리 죽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애굽을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것을 만드느냐? 왜 우리가 먼저 죽게 하느냐라는 아직 죽지도 않은데 죽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라는 그 이끌어내었느냐라는 그런 이 말 속에 이 라메드와 베투와 바브라는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트롱 코드도 없고요. 또 이 발음도 없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원어에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물고기로 세상에 이끌어냈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혹은 주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에 이 아무 그 느낌이나 어떤 감각이 없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상태로 그냥 돌아갔는데 그런 상황이 도달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지 이게 어쩌다 생겨난 일이 결단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셨을 때 풍랑이 일 것도 아셨고요. 또 그들에게 보이시고 싶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 뜻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애굽에서 이 분리 다바르 이제 분리하는 아세르 하는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 애굽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다바르의 일을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향해서 애굽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버려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 보내신 그 말들을 믿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애굽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는 믿을 수 없노라.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더냐? 이 두 번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을 아바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아론이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여기를 나가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거다. 그게 더 종로를 타는 것이 더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너희들 말을 안 듣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즉 애굽을 섬기는 것이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더 토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일이 더 토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토부는 하나님의 토부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서는 애굽에서 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선이니까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대개 죽는 날까지 땅을 향해서 3번 더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탄들과 가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에도 카탄들과 가돌들이 나오고 세 번째에는 가돌들만 남아서 여전히 땅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서서 분리하여 만드시는 에트 여호와의 구원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했는데요. 예슈아는 야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트 여호와 야샤의 구원의 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봄으로 말미암아 분리하는 날에 본 에트 애굽 사람들을 영원토록 계속 더 보지 않고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겁에 질려서 곧 죽을 것 같아서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곧 멸망을 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는데요. 모세가 말합니다. 물론 모세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희는 단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 다만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는 그냥 두려워 말고 서서 분리하여 만드시는 여호와 야샤 즉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지금 본 그 애굽 사람들을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호와 야샤 즉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영원까지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물질 세계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를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이에 있는 물질 세계를
하나님은 또 샤마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또 올람, 아이온, 그것을 또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 영원 동안에까지, 즉 날이 있는 그 동안에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런데 이제 이 물질세계의 영원이 지나가면 그들을 볼 수는 있으나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밤낮 세세토록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됩니다. 마귀와 그 수하들이 밤낮 세세토록이라고 했는데요. 밤과 낮이 있는 동안에만 세세토록이 됩니다. 예, 여호와 예슈아는 이 야사의 다른 말인데요. 또 여호수아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 야사가 합쳐져서 여호수아가 되는데요. 여기는 예슈아라는 말은 야사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서 여호와 야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럼 여호와 야사의 날을 무엇을 보느냐 하면 라메드와 이 카프와 mem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으로 분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여호와 야사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원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말을 빌면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당신은 삼켜질 때까지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이게 아타인데요. 잠잠하라. 언제까지? 삼켜질 때까지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탄이 되면 몸 육신에 있을 때 삼켜지고요. 카탄이 아니면 가돌들은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죠. 어쨌든 삼켜질 때까지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하라시라는 그런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2790이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함을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요. 싸우시리니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3898이고요. 이 3898은 라함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라함의 의미는 먹다, 삼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냐면 삼킨다 또는 먹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삼키시니 당신들은 삼켜질 때까지 그냥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답을 하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말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나아가라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나에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고 너희는 내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희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다 하시는데 모세의 지팡이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불평하는 어떤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안 열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문을 열면 가탄들이 들어가고요. 문을 열지 않으면 가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 올려
바다 위에 에트 손을 뻗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지팡이를 뻗어 바다 위로 뻗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뻗으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요. 그 갈라지면 마른 땅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에트 지팡이를 이 에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며 이 지팡이를 들어올려서 바다의 궁창 아래물 위에 에트 손, 하나님께서 이 사백세계를 내시는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을 궁창 아래 물 위에 뻗으면 바다가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면 그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이라는 말은 태초의 마른 땅인데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묻이 마른 땅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마른 땅을 이 3004 아바사로 들어가도록이라고 했는데요. 그 위에서는 이 물이 갈라진다라고 할 때는 아바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이 갈라지게 되면 마른 땅 아바사 3004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나오는 마른 땅은 아바사입니다. 이 아바사는 어디냐면 창세기 1장 9절에 아바사,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 아래 물을 또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데 그 마른 땅에 누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그 마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사실상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사면 초가에 사고 묻힌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으므로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면 초가이고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다 사람들이 되게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대고 원망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일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또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애국을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니까 죽어도 괜찮고요. 이 예수님이 사시면 나도 사시니까 사는 게 괜찮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 예수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그 진퇴양난에 빠지거나 이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거에 어떤 무슨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100%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욥의 우리가 그 고백을 보면 이 아들들, 딸들이 다 죽고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몸은 온갖 욕창으로 돼서
마누라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신다. 내가 일찍 죽어도 일찍 데려가신다. 늦게 죽으면 나를 늦게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서 더 살고 싶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이런 상태를 만나면 그냥 물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공창 아래 물에 빠져 죽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궁창 아래 물에 지금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건너가는 카탄들이 되지만 물에 빠져 죽는 자도 분명히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난해다 또는 해석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건 누가 정하냐면 신학이 정하는 거고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성경이 잘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많은 사람들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구원받은 8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홍수에 빠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홍수에 빠져 죽은 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겠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들은 음부에 즉 옥에 가 있는 것. 그러면 그 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뭘 전파했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어린애 전쟁 치르고 나서 이겼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육은 무익해서 다 죽었는데 그 영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육이 죽었으니까 영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 방주 예비하던 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이 있는 그 영들이 있는 옥에 가서 전파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면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라고 선포를 해야 그게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살았는데 그 사는 영이 가서 뭘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어. 이거 말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명을 전하러 간 거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죽든지 살든지
이스라엘이 건너가면 건너가는 거고요.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건너가는가?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건너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은양으로 말미암아 이미 애굽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빠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들이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 잘 믿어도 그냥 무슨 장로로 뭐 교회 식무를 뭐 30년, 40년씩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들과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사람은 결단코 그런 원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카탄은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요단강 건너가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더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그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를 두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들을 인간들이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길 텐데요.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단강도 모르고요. 아버지의 나라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도 모릅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말씀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죠. 영은 흙이 아니잖아요. 영은 흙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곳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돌아갈 곳을 모를까요? 자기는 어디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아메바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든가 무슨 이상한 유인원들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왔다, 흙 속에 잠시 들어왔다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지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곳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보냈으니 흙 속에 들어왔으니까 흙이 죽으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이면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TV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번 생은 실패했어. 다음 생에나 잘해보자. 그런 개코꾸녕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그게 다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고요.
다음 생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또 다른 삶을 산다. 이건 윤회를 말하는 건데요. 그냥 사람들은 죽기 싫으니까 또 윤회를 좋아하고 또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나온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100% 없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늘에서도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다 누가 원하는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잘되는 게 하늘에서 잘된다.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져다가 땅에서 잘되면 하늘에서도 잘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이지. 땅에서 맨다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 거고요. 하늘에서 땅의 말씀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나오라고 하십니다.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또 좋아하지도 않고 땅을 더 좋아합니다. 땅에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우리말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냥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든 이 땅에 있을 때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을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된 자는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아직은 손을 뻗어서 궁창 아래의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로 벽을 세우는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막 침과 또 애굽의 추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미리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데려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카탄과 가돌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불러 모으셨고요. 거기에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손을 뻗어서 이 바다 위에 권능의 손에 지팡이를 뻗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고 그 갈라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의 섬김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선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가 납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내일 아침에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고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곧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은 결단코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은 건너가며 또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수장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다시 그 뒤에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또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한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하게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